전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고 전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전도서 본론부 제3강화를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요. 해 아래 인생 허물을 극복하는 그릇된 자세와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그릇된 자세고 어떤 게 바른 자세인가 이 부분이겠죠. 자, 특히 이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는 10가지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0개의 교훈은 대조라는 방법과 대꾸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짧은 잠언을 연속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 이것은 신분주의적 삶을 실천해라 이 말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지혜에 입각한 삶과 신분주의적 지혜에 입각한 삶을 계속해서 대립시키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분주의적 지혜에 입각한 삶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따라가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전도서 8장 1절부터 13절은 제9교훈과 제10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8절인 제9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전도자의 어떤 권위와 지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1절 읽어볼게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자의 그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해 위에 있는 존재와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광채가 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듣고 나서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우리는 빛이랍니다. 빛 그 자체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납고 아주 포악한 얼굴까지도 정말 빛의 얼굴로 광채가 될 수 있을 만큼 이 지혜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 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 모습까지 바뀔 만큼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명령에 순복할 것과 그 앞에서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읽어볼게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에 순복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올바른 자세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왕도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급하게 한다는 말은 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리를 박차는 등 이렇게 뭡니까 밖으로 나가버리고 경거망동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왕의 정책이나 또 자신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불쾌함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직무를 포기하거나 왕에 대한 충성을 게을리하고 그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왕은 어차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다 하고 왕의 권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누가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자는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있었을 때 왕들이 얼마나 개차반들이 많았습니까? 그 바벨론의 왕들. 그런데도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지혜 있는 모습들이 사실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당할 알 수 없는 미래에 피할 수 없는 화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자, 이거부터 해석합시다. 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당연히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왕이 내리는 진노를 당하지 않으니까 불행을 알지 못하겠죠. 근데 지혜자의 마음은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또 지금이 어떤 판단이 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해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이 때와 판단을 분별하고 봐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뭡니까? 화가 심한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기준으로 그냥 가다가는 큰일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 위의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 5분 앞에 일을 가르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미리 성경에 기록하실 정도로 모든 것을 장래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해 위의 존재이신 하나님 외에는 바람을 주장하는 자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하는 자도 없습니다. 전쟁할 때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줄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은요, 주민들을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적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사실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왕의 말에 순종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순복하라는 겁니다. 또 판단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0교훈입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해 아래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해서 종말론적 근신 자세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인데요. 해 아래 세상에서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신속히 실행되지 아니하고 또 선악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맞죠? 사람이 사람 위에 서서 사람을 멋대로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자 되었으니 이것도 어때도다. 여러분 막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영웅 히틀러는 아니지만 나폴레옹 영웅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틀러는 악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다 잊혀져요. 그 뭐였는데 라고 다 모르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혀져 버린 바 된다 하더라도요.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좋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악하고 더 강하고 더 뭔가 이상한 걸 해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다 잊혀져 버리는 그것 또한 헛된 거예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괜찮은갑다. 저렇게 해도 안 망하는갑다. 이 생각을 해요. 망합니다. 이 땅에서는 안 망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악에 동조해서 안 됩니다. 악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해 위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의 인생이 사라질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12, 13절을 제가 보고 마치겠는데요.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든요. 그렇죠. 악인들이 얼마나 막 계속 악을 행해요. 근데 오래 살아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장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진짜 잘 되는 것은 의인이다.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잘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장수하지 못하고 잘 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그림자와 같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의 미래는 끝이에요. 이 세상에 조금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도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잘 나가지 않냐? 몇 대씩 잘 되지 않냐? 근데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을 들어가면요, 이미 썩어버렸고 이미 문제가 와 있고 이미 심각해요. 말 못할 질병도 있고 또 서로가 이제는 뭡니까?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여튼 세상에서 잘 살지 않냐라고 해도 천국에서 망합니다. 이 땅에서 끝나고 정운한 세계로 갈 때 그들은 지옥 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우리는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지만 왜 우리의 미래가 밝다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위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저는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경외했구나, 두려워했구나, 함부로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리를 앉지만 막상 그 원래 자손들은 오히려 쫓겨나서 이를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을 받아 누릴 만큼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또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거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의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때만 해도 모르는 길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영적 관계를 계속 회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